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이 건강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던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우리 다 화답하도다. 저윤의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찬양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지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며 나와 만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삶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로, 좌절과 절망의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힘들었던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의 잘못된 탐욕과 욕심으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픔과 눈물, 증오와 절망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 또한 전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주님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모습인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정읍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 지역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읍 중앙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김선정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맡고 있는 교회 사역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시각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성인의 시력의 50%밖에 갖지 못하고 3, 4세 때에는 60%에서 80% 정도 시력을 갖게 되고 성인이 되면 완전한 시력을 갖추었다가 장년기를 보내면서 노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눈을 혹사해서 예전보다 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고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을 때에도 심지어 잠을 자고 꿈을 꿀 때에도 무엇인가를 보고 살아갑니다. 꿈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그 꿈에서 나온 잔향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도 만들죠. 살아가면서 좋고 아름다운 것만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보기 싫은 것, 추한 것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귀로 들리는 소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가능한 한 아름답고 좋고 거룩한 것을 보고 듣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교동문 시편 27장을 쓴 시인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꼭 이것만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평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평생 동안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귀한 기도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면 주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했고 인간의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애썼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중세 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성화로 표현했고 교회 예배당에 그림을 걸어놓아 이 그림을 응시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던 것이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성경을 글로 읽을 수는 없었지만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닦았던 것이죠.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도 이러한 목적에서 그려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612년 전인 1410년에 동방 종교의 수도자인 안드레이 루블로프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오늘 우리가 있는 창세기 18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도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지 루블로프가 그렸던 이 러시아의 사회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평온한 시절이었는지 전쟁의 상황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다가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보호에서 하나님이 끊으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많은 후손과 넓은 땅과 복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방을 둘러보아 너의 눈이 닿는 곳까지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편법을 썼습니다.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처럼 불신앙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서 약속해 주시는데 그 장면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요즘과 같은 한참 더운 대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앞을 보니 낯선 남자 3명이 자기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낯선 이 3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3절에서 주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경어체로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손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빵을 굽고 하인은 송아지를 잡아 준비한 요리를 3사람에 대접하고 있죠. 식사를 한 다음에 이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사실 외간 남자가 어떤 남자의 아내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이 물음 자체가 질문 안에 신비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때인데 그때에는 너의 아내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그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 말을 들은 사라가 피식 웃고 있죠. 나와 나 남편이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아들이냐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이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질문입니까? 거친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여 낭망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사라는 두려워하였죠. 거짓말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가 분명히 웃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를 질타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사라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못하실 일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볼 때 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비우는 사라에게 내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단지 꾸짖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윗사람에게 감히 아랫사람이 비웃으면 야단치고 그를 꾸짖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비웃음마저도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폭이 넓은 분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에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비록 몰랐지만 그가 대접한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똑바로 모셔라라고 공식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낯설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환대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천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무슨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를 환대하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이냐, 선물과 뇌물의 경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을 떠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이해관계 때문에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진지하게, 아주 어떤 사람들은 농담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서서 받으면 선물이고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뇌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면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에서는 물건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뇌물이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선물이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을 제시했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집 앞에 있는 낯선 세 사람에게 대접했던 그것은 선물이었습니까? 뇌물이었습니까? 당연히 선물이죠. 무슨 이익을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길 가는 나그네 땀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역사를 일구게 하신 것이죠. 사실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민하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양과 염소, 비둘기, 밀가루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접하여 하나님께 자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이야기는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대접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박대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과 염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제가 예수님을 대접했고 예수님을 박대했다는 것입니까? 그 문맥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여기 있는 작은 사람을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진 외모와 환경과 조건을 보고 환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누구보다 작아 보이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대접과 환대의 차원을 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심하고 인상 쓰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선대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1년 뒤에
지금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서 사람은 편법을 쓰지만 그 편법은 결국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비록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한결같이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평소에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 넣고 불성실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시죠.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기에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변덕스럽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던 노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햇빛이 쨍쨍 찌던 날 노아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들이 다 비웃을 때 우직하게 방주를 만들었기에 홍수가 내렸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길 가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복은 혼자만 간직한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죠. 나눌수록 그 복은 커지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나눌수록 커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안드레이 르블로프가 그린 그림을 보고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지, 이 수도자가 그린 러시아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정교회의 동방 정교회 수도자가 아브라함이 환대한 이 세 사람을 그저 하나님과 세 천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이해하여 삼위일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 뒤에는 광채가 나고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셋이 완전히 다른 위격이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지만 사랑으로 하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교리는 그저 우리가 몰라도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탁자 앞에 하나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초대하고 초대받은 주체와 객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초대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끝에 이야기를 이해한 다음에 보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 고단하고 외로웠던 아브라함을 식탁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고 내일 모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곁에 갈 때 하나님을 그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때는 러시아가 몽골족의 침입을 받고 전쟁 가운데 백성들이 수많은 전란으로 약탈로 가혹한 폭력과 죽음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수도자 양성과 루블로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칼과 총으로 독립운동을 할까 여러 고민을 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파도치는 국가와 민족의 상황,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온하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면 모든 백성들이 이 그림을 보고 자신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 것이라고 루블로프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의 그림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온하신 하나님, 평화로 가득하신 하나님, 언제나 불안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빈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힘은 비록 모든 사람이 발을 딛고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에만 속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 주는 힘인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몸으로는 땅의 것에 집착하여 늘 땅만 바라보는 사는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저 뻥 뚫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감으로 이 세상을 초탈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늘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시편 21편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눈을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눈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응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깨끗해지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시선에 맞추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웃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기도한 이 시인처럼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우리의 일생의 남은 기도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편 27장 4절 이 시인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파도치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의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는 땅 위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전이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분과 구른 길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지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살았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도 보았고 아름다운 소리도 들었지만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될 소음도 듣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이 오늘도 주님께 간구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사고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치료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군생활과 생업의 문제로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대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업에 지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양육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으로 순간순간을 채워 주옵소서.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위대한 일꾼을 이 교회에서 주님 배출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잔치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먼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열방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온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악의 세력이 주님을 믿는 백성 앞에 무릎 꿇고 무서워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중앙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을 나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눈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김민화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아 집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김병환 장로님, 우보순 권사님의 따님으로 미국 신시내티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몇 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일까지 계시죠?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번 광고해드렸지만 7월 23일, 24일, 8월 1일에서 3일, 8월 14일, 16일 교회와 호남신학대학교 순천서부교회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저녁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교역자와 교사들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굳건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수련회가 끝날 때까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시 30분부터는 제2남성교회 부부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